오늘날 사람들은 진실의 눈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팩트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감정이 원하는 대로 쏠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나 역사에는 눈 감고 드라마인 사극이나 대하 드라마 이것을 갖다가 역사처럼 믿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요즘 한창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죠. 1500만 이상이 보았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어린 단종이 유배가 되어서 간 영월 청령포, 그리고 그것에 있는 촌장 어몽도가 중심이 된 사극입니다. 여기서 17세인 단종은 사약을 거절하고 어몽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그대의 손으로 강을 건너게 해다오. 여기서 이 멘트로 울지 않는 관객들이 없었다 그래요. 다 눈물이 펑펑 쏟아. 그래서 어몽도는 울면서 단종의 목을 갖다가 졸라서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숨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감동적 장면이 역사엔 한 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또 어몽도가 단종을 죽였다는 기록 그런 거 없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어몽도가. 또 함께 온 궁녀가 단종과 함께 온 궁녀가 낙하암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는 것도 그것도 없는 얘기예요. 단지 어몽도는 마지막에 시신을 갖다가 수습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이 거기 나오는 그게 나오는 장면들이 픽션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의 역사를 그대로 거기다가 옮겨 놓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작가는 우리처럼 역사책을 버리고, 우리 역사책 안 읽잖아요. 재미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역사책을 버리고요. 감동이나 눈물을 쏟아내게 하려고 그것을 마사지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난 관객들은 그 영화의 장면을 갖다가 떠오르면서 이게 역사라고 그렇게 오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대단한 역사 현장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요. 영월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단종과 함께 죽었다는 궁녀들 있잖아요. 그 궁녀, 그리고 거기 함께 5명, 그래서 6명이 그 낙하암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그 낙하암 절벽이요. 지금 거기는 그 다리를 갖다가 놓기 위해서요. 포크레인 작업을 갖다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작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역사적인 것을 왜 허무느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엔 단종과 거기가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궁녀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게서 설정된 것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로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왜 여기서 왜 다리를 놓아요? 거기를 보존해야지. 이런 거예요. 왜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사실과 픽션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켜가지고요. 픽션이 진짜 역사인 것처럼 혼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가끔 연예인 중에 자신의 이름을 극에 나오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 배우였던 이원정 씨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야인 시대의 구마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야인 시대 그거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거기에 구마적이에요. 전에 그 문재인 씨는 전 대통령은요. 재난 영화 중에 그 판도라 있잖아요. 그 판도라를 보고 난 후에 탈원전을 갖다가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런 픽션이나 이런 것에 자꾸 감동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마치 역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극이나 드라마를 역사로 오인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있잖아요. 그 뭐 역사 드라마 뭐 5.18 뭐 혹은 세월호 이런 걸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막 마사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그 역사를 알려면 역사서나 당시의 기록물을 봐야 정확한 거예요. 드라마는 여러분의 감정을 끌어내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가짜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사실들을 가지고 감동을 자꾸 만들거나 혹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거 왜 그래? 조회수 높이려고요. 자기 조회수 높아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죠. 결국은. 그래서 뭐 자기 세력을 갖다가 결집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하는 이 거짓된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재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려고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픽션을 마치 사실처럼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나가면서 정말이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인데도 그게 진짜라고 말을 해요. 나가면서. 이게 진짜였구나. 김일성이 솔방울로다가요. 슈루탄을 만들어서 던졌더니 이게 터졌대. 가랑잎으로 강을 건넜대. 이걸 믿는 남한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좋아한다고 하니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지. 이 말이 통하는 사회가 우리나라야. 우린 역사의 바보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리고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속게 돼요. 이단에 속게 되고 잘못된 사상에 속게 돼요.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분명히 일어났음을 갖다가 알리고자 당시에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계실 때에 그분을 만났던 이들을 갖다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500여 명에 보이기도 하셨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열한 일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 일이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진실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인데, 사실인데 뭘 증명을 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부활을 믿는 것은 미친 사람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공회의 회원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뭐 이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잡혀간 사도들을 뭐라고 여기냐면 저 정신병자들이네,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좀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스데반이 뭘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시 사신 것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그만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잖아요.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관리들이 와서 바울을 붙잡아서 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관리들이 이 붙잡힌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황당하게도 가장 악한 죄수를 다는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힌 예수가 정말 살아났다는 것일까? 당시 예루살렘에 퍼진 소문은 예수가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서늘한 돌로 된 무덤에 들어가니까 깨어나서 달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져가지고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거기에 지키던 군병들을 갖다가 돈으로 매수하여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마사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제자들은 어땠냐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 요한만이 여자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까지 와 있었고 그가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가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가 죽게 되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로마 당국에 가서 요구해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어디에 묻었습니까?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넣었어요. 예수의 그분의 그 무덤이 없으니까 자기의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넣었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갖다가 정말 거기서 요한과 여자들이 똑똑히 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를 무덤에 안장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만일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보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거기다가 안장했다고 한다면, 또 혹은 예수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즉시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면 말이 되는 거죠. 나중에 와서 훔쳐가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수습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로 무덤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 무덤을 빌라도는 군사들을 보내서 거기를 굳게 지키게 했어요. 큰 돌을 막고요. 왜요? 죄수이기 때문에. 반역자로 처형당한 죄수이기 때문에, 극악한 죄수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죽은 단종의 시신을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악한 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 해가 막 뜨기 직전 무덤을 보았던 여자들이 예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넣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왔을 때 군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누가 옮겨놓았는지 멀리 떨어져 나가버렸고 예수의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는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서 시체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시체를 혹시 누가 옮겨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의 증인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여인들이 빠졌어요. 아마 당시에 여자들을 넣는 것이 넣지 않는 것이 사회적 어떤 관례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실을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말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것이 의심했는데 그들이 무슨 예수의 시체를 옮겼다는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안에는 무엇만 있었다는 거예요?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본 것이 없어요. 그들은 전에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여기저기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분명 구약 성경에서도요 예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으로. 그리고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라고 하는 그것을 예표로다가 보여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과연 여자들이 잘못 본 것일까요? 환영은 아니었을까요? 비슷한 사람을 보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거의 매일 꿈에서 그 부모님을 갖다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본 것은 아닐까요? 여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혹시 헛것을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혹시라도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시체를 훔쳐간 범인들로 지목이 될까봐 그래서 자신들을 체포하러 올까봐 꼭꼭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아셨는지 그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분명 그들의 선생님이었어요.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그분이었어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쓰여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왔었는데 그분이 그만 사형을 받은 것을 보고 시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는데요. 거기서 누군가가 그 가는 길에 그분이 와가지고 그 누군가가 와서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가 왜 부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면서 구약에서도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발걸음을 갖다가 돌려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부활의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갔어요. 제자들이 모이고 그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들은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숫자가 500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을 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는 것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500명으로 끝난 겁니까? 그 사실이 거기서 묻혀진 것이 아니었어요. 점점 그 사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라고요. 그런데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과거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상해를 떠나가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들은 떠나가는 배에서 그들이 세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이 중국 교회를 정말 애처롭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핍박을 받으면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성도들은 다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워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실 공산당은 교회를 저주하고 부활을 가짜라고 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때려 엎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중국 선교는 끝이 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면서 선교사들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게 1950년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큼 되냐면 100만 명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채 안 됐어요. 그랬는데요. 개방이 됐잖아요. 개방이 되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지하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튀어나오는데요. 1억 명이 금방 돼버렸어요. 지금 다시 중국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공산당이 강력해지면서요. 교회를 갖다가 부수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렇다고 사라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한국으로 보내시고요. 일본으로 보내시고요. 미국으로 보내시고요. 캐나다로 보내시고요. 호주로 보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제일 먼저 와갖고 그들이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한국 교회는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
보는 순간 아래를 밤에 보면은 그냥 빨간 불빛밖에 안 보인대요. 십자가 불빛. 그러니 한국에 오면 어디부터 보이겠어요? 십자가, 교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갖다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문을 열 때에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생명의 힘을 얻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마치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시다. 생명의 힘, 그 능력을 받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교회는요,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그의 선생을,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내는 바람에 빈 무덤을 가지고는 증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증거는 그러니까 빈 무덤도 아니고요.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로 믿고 부활에 참여해서 그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을 경험하고 전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